우리가 한번 6장 4절 암송할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됐습니다. 6장 4절만.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뒷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연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부모 노릇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는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어린 영혼들을,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키워야 될 것인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거기 존 메가더 하면 유명한 장군이죠. 그 사람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기도, 여러분 그 주보 안쪽에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할 때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한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대하여 내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사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멘이 절로 나오죠. 네. 존 메가더가 제가 알기로는 장군이죠. 그쵸? 6.25 참전 때 인선 상륙 작전했던, 근데 굉장한 신앙인인 것 같아요. 참 좋은 글을, 더 좋은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아마도 이 글이 부모로서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참 좋은 모델이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여러분 제가 부모 노릇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인간이 가장 성숙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30년? 육신은 30년. 철들 내면 모르지 40이 되든 50이 되든 철들 내면 모르지만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지는 게 30살 정도가 되면, 보통 우리가 20살 되면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죠. 그러나 30이 넘어가고 40이 넘어갈수록 이제는 점점 우리가 참 이렇게 점점 쇠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그루가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죠. 이 조지아는 워낙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나무의 뿌리가 깊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쉽게 잘 넘어집니다. 그런데 비가 잘 오지 않는 그런 지역에 가보면 뿌리가 깊이 내리죠. 가끔 수백 년, 제가 예전에 수원에 살았습니다. 수원에 그 파장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 내려가다 보면 사도세자가 살던 그 어떤 그 나무 심어놓은 사도세자 소나무들이, 미송들이, 쫙 조선 소나무들이 있는데 2차선 도로에 여거산한 소나무가 이렇게 뻗쳐가지고 이쪽 라인까지 넘어오고 그래요. 근데 그 소나무 두께도 중요하지만 그 운치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참 이렇게 어떤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도세자의 이제 거리죠. 그걸 보면서 대학 시절부터 그 이후까지, 미국 오기 전까지 제가 그 동네 살면서 매일 그 길을 지나다닙니다. 아침 저녁으로 몇 번씩. 참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영성,
뿌리 깊은 심령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성장하면서 정말 깊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이렇게 깊이 뿌리 내려서 튼튼하게 커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가. 그래서 한 영혼이, 한 아이가 커서 성장하여 어른이 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나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그 가장 기초 작업을 누가 이루어내야 되느냐? 바로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작업을 이루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요, 교회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학교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회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슨 교육입니까? 가정교육. 따라합시다. 가정교육. 네. 가정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교육, 사회교육, 교회교육은 온전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세 가지 교육을 받는다고 그래요. 인성교육과 지성교육이 기본인데 저는 거기에 영성교육을 넣고 싶습니다. 인성교육은 인격적 교육이고요, 지성교육은 지적 교육입니다. 영성교육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아는 교육,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교육입니다. 오늘날 교육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뒤틀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 교육에 치중합니다. 그거는 아마 특히 우리나라, 일본, 동양, 이 아시아 쪽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서양 쪽에 오면 이제 오히려 어떤 그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서양 자체가 기독교적 그런 어떤 기본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영성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죠. 그러나 요즘은 뭐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인성교육과 지성교육 이전에 먼저 돼야 될 것이 영성교육입니다. 믿습니까? 영성교육이 바로 이루어지면 인성, 지성교육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지금 거의 지성과 인성교육에 두다 보니까 나중에 영성교육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하시는 6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진정한 자녀 교육은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영성 교육을 기초로 한 인성과 지성이 같이 겸비한 교육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말, 그 에베소서 6장 4절의 기본 바탕이 뭐냐 하면 로마 시대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거할 때, 즉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AD 30년경 이후로 한 300년까지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거기에 아버지의 권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그게 로마 사람들의 법입니다.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스파르타식이에요.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거 보셨죠? 300에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이렇게 아버지 남자잖아요. 남자상인데 그런 남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추려냅니다. 아버지들이. 그래서 비실비실하고 리더십이 없고 용기 없는 사람은 다 버려요.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들이 스파르타 자기 아들을 버립니다. 노예로 팔아먹든지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전쟁터 나가 죽게 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권위였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그게 아버지의 대단한 권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그런 문화를 받게 되는 거죠. 왜? 로마 사람들 식민지 하에 있으니까. 한국이 일본 사람들 식민지 하에 있을 때 화토를 배우고 계명을 하고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화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듯이 그 문화가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초대교회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배경 속에는 로마의 실패가 무엇이냐, 역사학자들이 하는 얘기는요, 로마가 패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 실패된 교육은 뭐냐 하면 바로 아버지 교육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를 잘못 세웠기 때문에, 자녀를 잘못 교육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권위를 너무 드러내다 보니까 결국에는 로마가 패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최악의 양육 방법이 로마의 그런 교육 방법이었었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볼 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를 노예롭게 하지 말라. 자녀에게 상처 주지 말라. 자녀를 노예로 팔아먹지 말라. 자녀에게 분개케 하지 말라. 자녀를 업신여기지 말라. 아픔을 주지 말라. 이런 의미에서 자녀를 노예롭게 하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아이들을 양육한다고 야단치고 궁지에 몰게 되면 여러분 아이들이 두 가지 죄책감을 갖게 된대요. 그거는 여러분 이런 꼬마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들이 다 큰 시집장가 가기 전까지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죄책감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그 죄책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첫째가 뭐냐면 정말 자기가 실제 잘못해서 혼났을 때 갖게 되는 진정한 죄책감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죄책감은 거짓 죄책감입니다. 그건 뭐냐면 실제로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죄인처럼 느껴지는 죄책감이에요. 내가 죄인처럼 느껴지는 것. 그거는 거짓된 죄책감입니다. 이 거짓된 죄책감이 대부분 그 당사자, 그 아이든 어른이든 그 사람을 혼란케 합니다. 결국 독립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된 죄책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게 두 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큰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나이가 한 2-3살 차이가 나는데 아주 보통 이 장난꾸러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아버지나 엄마가 이렇게 보면 두 아들 중에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움의 근본을 가보면 둘째 아들이 요게 영악하다 보니까 형은 순순하고 착하니까 장남이지 그렇잖아요. 그냥 계속 그냥 형을 그냥 이렇게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 형이 그냥 화가 나니까 한번 확 줘박아요. 그럼 동생이 맞고 와 울죠. 그 엄마 아빠가 이제 방 안에 있다 뛰쳐나옵니다. 그러면서 누구 야단칩니까? 여러분들 누구 큰 놈 야단쳐요? 작은 놈 야단쳐요? 손 들어보세요. 큰 놈 야단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작은 놈 야단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큰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 형님이 돼가지고 너 그거 하나 동생 못 보냐고. 에? 왜 큰애를 잡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 큰딸만 맨날 잡았어요.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아이는 분명히 화를 내게 만든 게 작은 자기 동생이고 그랬는데 큰애는 큰애라는 이유 때문에 혼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거짓된 죄책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자꾸 안 하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해도 혼이 나거든요. 해도 그래요 안 그래요? 해도 혼이 나요. 안 하면 더 혼나지만 해도 혼나요. 왜? 하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혼이 나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들 말이 그게 거짓된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아빠 엄마들이 상황 판단을 잘 해서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를 알고 야단을 정확하게 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큰 놈이니까 책임지라. 연대 책임은요 군대에서나 하는 거지 가정에서 연대 책임지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지성적으로 완벽하게 된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죠. 무조건 아이들이 싸운다고 해서 큰 놈만 잡으면 그 큰 아이를 망치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죄책감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좋게 성장해요. 거짓된 죄책감을 주게 되면 아이들은 점점 부모와 멀어지고 스스로 자기를 담을 쌓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간단히 표현드렸습니다만 노엽게 하지 말라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의 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야단칠 때는요, 또 책망할 때는 책망할 이유와 야단에 대한 기본적인 틀, 정확한 부분을 가지고 아이들을 책망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고 변화가 있는 겁니다. 잠언 13장 24절에 한번 봅시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내 아이가 잘못하면 야단을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칩니다. 내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관심이 없어요. 그건 자기 부모가 할 일이죠. 그런 말입니다. 잠언 22장 15절 한번 봅시다.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느니라 그랬어요. 징계라고 하는 말이
소달이라고 하는 말이 무조건 야단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구별해서 선을 긋고 정확한 룰을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라는 말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네, 중요한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하는 말도 있지만,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온전한 부모의 모습을 보이라 이거예요. 부모님들이 온전한 부모의 모습을 보이라. 자녀들 앞에서 스스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 신앙인이면 신앙인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그러지 못하면 문제가 되죠. 제가 조금 전에도 교육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는요, 여러분들에게 목사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이전에 내 자녀들이, 내 아내가 저를 정말 목사님이라고 인정하면 제가 진짜 목사예요. 그렇죠?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집사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진짜 집사야, 장로야, 권사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게 진짜예요. 우리 남편 진짜 좋은 아빠 이러면 진짜 좋은 아빠예요. 근데 반대로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계속 남편 욕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못하니까 부목사인 저한테 그렇게 해요. 그 남편이 누구냐? 우리 교회 장로님이었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 저 인간이 밖에선 저렇게 장로라고 하고 다니는데 집에 가면 개판 5분 전이라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붙들고 얘기하는 게 그 구역에 담당한 저예요. 저 한국에서. 그러면서 참 나중에 제가 몇 번 듣다가 너무 제가 막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 들리는 소리만 보여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보여지니까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제발 더 이상 저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러더니 하시지 않더라고요. 예, 여러분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때, 우리 또 신앙인이면 신앙인답게, 아버지면 아버지답게, 어머니면 어머니답게 바로 서서 보여주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걸 떠나버리면, 그걸 놔버리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서 온전한 아버지를 보지 못해요. 온전한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온전한 신앙인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을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5장부터 한 얘기가 뭡니까? 5장부터 한 얘기가 바로 부모와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사실은 부모이기 전에 온전한 남편이 되라 이거예요. 부모이기 전에 온전한 어머니가 되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교회 성도이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집안에서 온전한 남편, 또 사랑스러운 아내가 될 때, 그럴 때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웃음과 기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살 때죠. 어릴 때입니다. 제 친구 아버님, 어머님이 있는데 장로님 내외세요. 근데 사랑 표현을 너무 심하게 하셔요. 애들이 있으나 없으나 끌어안고 뽀뽀하시고 막 그래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거를 봤는데, 이거는 뭐라고 생각이 되냐면 저 사람들 왜 저럴까? 왜 저러고 사나 싶을 정도로 두뇌가 소파에, 그러니까 거기는 소파에 엄마 아빠 자리가 있어요. 그 삼형제가 있고 제 큰아들이 저랑 친구인데 그 집에 놀러 가면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엄마 아빠 자리예요. 그건 아빠가 지정해 준 자리고, 그리고 우리가 있어도 여보 왔어 그러고 포옹하시고, 완전히 연세가 지금 7순이 넘은 분인데 오래전이죠. 한 50대니까. 근데 어릴 때 제가 참 마음에, 그게 우리 집에 와보니까 이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3m의 별명이 3m. 우리 아버지는 3m 앞에 가시고 우리 어머니는 3m 뒤에 가시고, 저는 우리 어머니만 무거운 거 같이 들고 우리 아버지는 앞장서서 달려가시고, 예수 믿기 전까지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3m라고 제가 별명을 쳤어요. 공원에 놀러 가도요, 우리 아버지는 3m 앞에 가세요. 혼자 막 다니시고, 우리는 어머니랑 저희 삼형제는 그냥 끌고 가고, 그런 가부장적인 아버지였는데 예수 믿고 확 바뀌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참 어릴 때 그렇게 자랐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완전히 그 친구 아버님의 집은 다른 모습이에요. 웃음이 넘칩니다. 아주 두 분이 너무너무 보기 좋은데 아이들이 그렇게 커가더라고요. 그걸 보는 아이들이 너무 사랑이 넘쳐요. 너무 남에게 이렇게 잘하고 그러면서 제가 어릴 때 그런 걸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일부러 보여줍니다. 이 집 식구 같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보여줘요. 보여주고 그리고 더 엄마 아빠는 너희보다 엄마를 더 사랑한다. 그거 여러분 자꾸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엄마는 아빠한테 아이들 앞에서 너희보다 엄마는 아빠를 더 사랑한다.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질투합니까? 천만의 말씀. 그걸 배우거든요. 왜냐하면 가정의 기둥은 엄마 아빠예요. 믿습니까? 자녀가 가정의 기둥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기둥이에요. 기둥이 바로 세워질 때 자녀들이 그 기둥 아래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프렌디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프렌드 플러스 데디. 그러니까 친구 같은 아빠. 정말 자연스럽게 책망할 때는 무서운 아빠지만 평소에는 친구 같은, 권위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상실되면 아이들은 아버지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권위를 잃을 때가 뭐냐면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하면 권위를 잃어요. 어머니의 권위를 잃을 때는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못하면 권위를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며 온전한 남편인가 온전한 아내인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최고의 자녀 양육은 원칙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 원칙은 훈육을 말하고, 훈육을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은 바로 주의 교양과 훈계입니다. 무조건 다 해주는 것, 주님이 여러분 무조건 다 예스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다 그냥 예스하시고 무조건 다 우리 편 들어주시고 무조건 다 그렇습니까? 오늘 존매 가다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고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만났는지 벌써 이 글에 다 드러나죠. 우리 아이들이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항구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그랬어요. 부모의 마음은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볼 때는 그 아이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고난의 길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케빈이 뒤에 왔지만 훈련받으며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죠? 먹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안 그래요? 군대에서나 아니면 사회생활 할 때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또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키우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온전한 룰이 있어야 돼요. 신앙적인 룰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의 신앙의 틀이 세워져야 됩니다. 또 가정교육 자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아름다운 틀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무리 책 많이 보고 엄마가 아무리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교육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에 의한 계획이라면 그 사람은 온전하지 않아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며 우리 아이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며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무릎 꿇고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대로 잘 양육해 나가는 것, 제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에 교육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3살 이전에 모든 인격이 지성이 형성된다 그래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과 상통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3살이 넘으면 아이들이 노여움을 알게 된다고 그래요. 3살 이전부터 알지만 3살 이전에는 부족함에 대한 반응이지만 배고프면 울고 때리면 아프고죠. 그러나 사람을 대상으로 노여움을 갖게 되는 것은 3살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미 그때부터 인간은 노여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부모에게 반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주의 훈계와 말씀이죠. 여러분, 훈육이라고 하는 것,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해야 됩니다. 가르침은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그래요. 나는 어떤 경우에 엄마한테 혼날까?
내가 어떤 경우에 엄마한테 혼날까? 아이들이 예측할 수 있는 선이 있어야 돼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혼낼 때는. 선이 없고 그냥 엄마가 화가 났다가 또 그냥 기분 좋으면 오케이, 기분 나쁘면 막 그냥 그것도 안 했는데 두드려 패고 말이죠. 아빠나 엄마나 마찬가지. 그러면 안 돼요. 훌륭한 어떤 기본적인 선이 있어서 아이들이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 넘어가면 분명히 엄마한테 혼난다. 그럼 아이가 안 해요. 그런데 오늘은 혼났어요. 그런데 내일 또 하려고 하니까 안 혼내. 그럼 아이들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 선까지인가? 어디까지가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거, 결국에는 잘못된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싫어하나 두느냐 관심이 갖다 보니까 이제 엄마만 꺾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엄마만 꺾으면, 예전에 여러분 제가 한번 집에서 동영상을 보니까 버릇없는 아이에 대한 동영상 이렇게 좀 한번 봤더니 한 5살짜리 미국 애인데 엄마랑 마트에서 말이죠, 막 그냥 땡깡을 피워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안 된다니까 엄마 치마를 확 뺏겨요. 사람들 앞에서. 그게 복수야. 소심한 복수. 엄마가 뭐 기합을 하고 치마를 입고 쫓아가 죽인다고 쫓아가요. 그러고 났는데 조금 있다 애가 이렇게 질질 화장실에서 다리가 잡혀가지고 끌려 나와요. 애는 막 이러고 누워서 버둥대는데 엄마가 다리를 잡고 끌고 나오는 동영상이 나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가끔 가다 마트에 보면 마트가 떠나갈 만큼 울죠. 심지어는 여러분 애들이 울다 토하면은 그거 정신없습니다. 울다가 이걸 참지 못하고 토해요. 그리고 뒤로 막 넘어집니다. 그러면 엄마가 어떡합니까? 그냥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뭐 하나 던져주죠. 그러면 사그러지니까. 그거 아이들 잘못시키는 겁니다. 처음부터 마트 가게 그렇게 하기 전에 미리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이전 교육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될 것은 될 거, 안 될 거는 안 될 거, 이것이 분명히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가 제일 하기 힘든 게 안 돼라는 말이랍니다. 안 돼. 그래서 안 된다는 말은 사실은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은 무엇이 안 되고 왜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와 또 원칙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들도 안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사춘기 이전 중학교까지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왜 안 되는지를 알면서도 반항하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이제는 스스로 그걸 인정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잡혀집니다. 왜?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안 잡혀지면 고등학교 때 튀는 겁니다.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튀는 거예요. 집에 있겠다고 얘기하고 몰래 차 있는 친구 전화해서 담 넘어가가지고 밤새 놀다 오고 비일비재합니다. 아이들 마약하고 술집에 가고 노래방 가서 밤새도록 놀고 그리고 몰래 들어와서 자는 척하고, 그런 거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딸 말고 옛날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아이만 야단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광야에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원칙이 뭐예요? 룰이 뭐예요? 바로 십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1절 이후에 십계명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안식일을 지키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런데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면,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 이런 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책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키다 보니까 결국 마음에도 없는 것을 지키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거짓된 죄책감입니다. 진정한 죄책감이 아니라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굳어졌고 결국 외형적인 바리새인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율법으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법을 알고 룰을 알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따라와 순종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게 그게 누구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그런 어떤 신앙의 방법, 말씀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교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가정교육은요, 크리스찬의 자녀교육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님이 먼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확한 룰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해야 됩니다. 세상에 문제아는 없다고 그래요.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따라합시다. 세상에 문제아는 없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인정 안 하신다는 분도 있어요. 네.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인정해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녀들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합니까? 우리는 또 자녀이면서 부모 아닙니까? 그렇지만 한편으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세 가지 질문이 항상 우리에게 질문해야 된다고 그래요. 부모님들이. 내게 게으른 습관이 아직 남아 있어서 아이들에게 그 모습이 복사되고 있진 않나? 내게 잘못된 습관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복사되고 있진 않나? 이해되십니까? 이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웠는데 우리 애가 그걸 그대로 따라해요. 그러면 화나요. 그쵸? 또 한 가지는 지금 짜증내고 혈기 부리는 동안 아이들 마음에도 짜증과 혈기가 쌓이고 있는가? 엄마 아빠가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있으면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동일하게 같이 혈기와 짜증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저번에 한번 하루에 6갑 담배 피는 분이 한번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루에 6갑 이해되십니까? 하루에 6갑. 그러면 이게 단 1초도 떨어지질 않아요. 이게. 그런데 그분은 두 다리를 2번 수술했습니다. 담배를 너무 많이 피니까 이 다리 발가락 근육에 신경이 죽어가지고 발가락이 썩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니코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왼쪽 발가락이 썩으면 오른쪽 옆구리를 수술을 해서 신경을 살리고, 오른쪽 발가락이 썩으면 왼쪽을 통해서 신경을 살리는데, 그분의 그 그러니까 방법은 하루에 1000cc짜리 맥주컵에다가 맑은 물을 공복기간에 2컵씩 마셔야 돼요. 공복기간에.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1000cc 깨끗한 물을 2컵씩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 집이 6개월마다 도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다 폐렴입니다. 그 담배 때문에. 그리고 형광등을 보여주는, 형광등이 이게 하얀색이지 않습니까? 담배 연기에 노랗게 찌들어졌어요. 그 정도면 아시죠? 이건 집이 아니에요. 거의 클럽 술집 수준이에요. 그런 사람의 제가 간증을 한번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과거에. 근데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된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이런 인생을 살았고, 자기 와이프가 폐암으로 죽고, 자기 자녀들이 다 기관지에 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다 집안에 도배를 해야만 살 수가 있고, 그러면서도 끊지 못한 걸 예수 믿고 끊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면 그대로 급습하는 게 누구냐?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가운데 명철함과 분별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 거기에 우리의 자녀들은 그걸 통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느냐 질타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 자녀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일관하지 못한 것, 공정하지 못한 것이 내가 있지 않나, 내가 우리 아이들 중에 특히 어느 한 놈만 편애하지 않나, 늘 돌이켜보면서 저 자신도 말씀을 준비하며
돌이켜보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 맨날 막내만 좋아해. 사실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표현이 좀 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가 맨날 저한테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아이들 중에 아이들이 많으면 많은 거로 다 안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는데 그래도 또 이쁜 놈 있듯이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아이들이나 또한 부모에게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교육이 무엇입니까? 바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맑은 것이, 아름다운 것이 흘러나가야 돼요. 믿습니까? 그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그것이 일정하고 공정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건 내 방법과 내 계획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지혜 주셔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잘 인도하게 되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아요. 꼬마 아이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럼 저 아이들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중요한 것은 뛰노는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6일 동안 데리고 있으며 날마다 온전한 부모의 모습, 온전한 아버지의 모습, 온전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이며 나아갈 때 거기에 아이들이 온전한 자녀교육, 가정교육을 받게 되고, 그러는 자녀들이 또 교회교육과 사회교육을 받을 때 거기에 아름다운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귀하게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여 마지막 세대에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큰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